이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캄캄한 밤에 집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에 불을 켜기 전까지 그곳이 익숙한 공간이고 내가 잘 아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이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을 직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참 내 삶에 참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사역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사역지가 어디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의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그런 흑암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받는 곳이었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당하는 곳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한 그런 비참한 삶이 연속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 말처럼 갈릴리는 변방이자 말 그대로 흑암에 잠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마저도 헤롯의 그 폭정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게 되는 그러한 암담한 시대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가장 소외되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인류의 가장 위대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 갈릴리에 비춘 그 빛이 오늘 우리의 불안과 어두움을 어떻게 밝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이 16절을 보면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뒤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역시 나중에 뒤에 가서 빛이 빛이었다라는 것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을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 흑암은 단순히 햇빛이 사라져서 시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캄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 흑암은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흑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흑암이 뭘 의미한다고요? 사망, 죽음, 절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흑암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빛은 뭐겠습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 흑암이 사망이라 하면
빛은 생명인 것이죠. 흑암이 절망이라고 한다면 빛은 소망인 것이죠. 예. 저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땅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가운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날의 사건은 단순히 6일의 창조 가운데에 그 하루 24시간 그 시간적인 양적인 그런 어떤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루는요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주의 출발을 선언하는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는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첫 출발, 예수님의 이 등장,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장면은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이 만물의 경이로운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와 세상을 생각할 때에 너무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이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사고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똑같은 극동아시아의 위치에 있으면서 왜 조선은 망하고 일본은 그렇게 청일전쟁에서도 이기고 늘 전쟁에서도 이기면서 그렇게 서구 열강과 함께 승승장구했는가? 여러분 의문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무나 극적으로 달랐는가? 여러분 일본은요 일찍 개항을 해서 서구의 선진 무기와 기술과 서구의 선진 정치와 경제, 철학적 사상 등 놀라운 그 발전을 깨닫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각 나라들로 나라의 장관급 지도자들이 직접 단체로 그냥 한 달 넘게 방문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를 배우고 그 나라의 철학을 배우고 그 나라의 사상과 그 나라의 지식을 배우면서 책을 사오고 그리고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근대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거니까 돌아와서는 그 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각 나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6, 7년 뒤에는요 그 학생들이 그 유학생들이 다 석사, 박사가 돼가지고 일본으로 수천 명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일본 사회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사상적으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근대 사회를 신속하게 달성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은 여전히 공작을 명작을 하면서 중국만 의지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당파 사업만 했지요. 그러다가 외세의 힘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겨우 뒤늦게 개항을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무능한 조정과 수구 세력의 반대로 인해서 그 근대화를 향한 그러한 개혁이 번번이 실패하고
나라는 혼돈의 상황으로 점점 힘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에 의존하고 일본에 의존하고 러시아에 의존해서 급기야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그런 악한 파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결국 일본의 나라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넓게 보지 못하고 나 중심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도 보고 좀 여행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새로운 지식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너무 얼굴을 땅에만 쳐다보고 땅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앞에 있는 돌멩이나 쳐다보면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계곡도 보고 바위나 절벽도 보면서 그리고 저 멀리 겹겹이 수채화처럼 펼쳐진 그 산과 계곡과 그리고 피어난 그 아름다운 그 꽃과 산자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과 들판의 그 아름다운 조화 그러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러한 어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에 살면서 너무 자기 중심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만 너무 코앞에 있는 땅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밤하늘에 그 펼쳐져 있는 광활한 그 대자연을 보면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그 속에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요 어쩌면 이 우주에서 수많은 별들이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이. 그 행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성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이 우주에서 수억만 개의 행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 내가 살고 있다. 만약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지적인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아마 그들이 죽기 전에 바라는 건 아마 지구라는 행성에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아마 소원이지 않을까. 여러분 지구는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그만큼 놀라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떠나서 태양계 어떤 행성에 가봐도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앞으로 달에 인간을 이주시키고 식민지를 건설한다.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굉장한 일이고 멋있고 신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달에 가봤자 토끼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단한 기업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이끌고 그리고 스페이스 X를 이끌어서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스타링크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는 그러한 정말 인간이 상상했던 일을 현실로 다른 사람은 상상만 했는데 이 사람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괴짜 사업가 참 천재적인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런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뭡니까?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화성에 인류가 도착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성입니까? 왜냐하면 태양계 행성 가운데에 지구를 제외한 화성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꿈에 그리던 화성에서의 첫날보다요, 지구에서의 한 날이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하고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화성에 비하면요,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화성에 비하면 뭐라고요? 천국이 천국. 예. 여러분, 화성에는요, 샤워할 물이 없습니다. 아니, 마실 물이 한 모금도 없습니다. 하늘도요, 지구는 파랗잖아요. 예쁘잖아요. 화성은요, 이 산화철 먼지 때문에 이 황갈색으로 부연 그런 마치 황사가 잔뜩 끼어 있는 그런 하늘 색깔입니다. 당연히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고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그 희박한 공기의 95%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그 자연 속에서는 몇 분 안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곳이 화성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화성이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화성이 이 정도이니, 여러분, 금성, 목성, 토성, 그곳은 그냥 혼돈 그 자체이고 공허 그 자체이고 흑암과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반면 지구는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풍족하고 천연자원도 풍족하고 바다와 하늘의 풀과 꽃과 열매와 새와 물고기와 아름다운 각양 동식물들로 아름다운 생명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들로 충만한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 다음으로 아름답고 멋진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행성에 비하면, 우주의 다른 행성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우주에서 지구보다 아름다운 행성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불현듯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지구를 향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요, 살만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막 행복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 있죠. 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예.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을 좀 묵상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행성, 생명이 풍성한 행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까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행성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인간이 부패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엄행과 살인, 전쟁, 미신과 우상숭배, 거짓과 속임, 시기와 미움, 분쟁과 다툼으로 죄 아래에서 고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철인들은 인생을 고통이다, 삶을 고통으로 정의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은 너무나 풍족한 아름다운 지구에 살면서 번민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는 결국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이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천국 다음으로 멋있는 곳에 살면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헛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낙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시작.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아멘.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사망에 열매 맺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아름드리 싱싱한 나무가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직 잎은 싱싱해요. 가지도 싱싱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아직은 싱싱해 보이고, 아직은 푸르러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땅에서 뿌리 뽑힌 그 나무는 결국에는 말라지고, 결국에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대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와 짝하여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뽑혀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류 아담이 몇 살까지 산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몇 살을 살았다고요? 930살 동안.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서 너는 낙원에서 추방이야,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살았다고요? 930년.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오래 살았겠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범죄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생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점점 단축해서 150살 전후로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7, 80으로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 9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7, 80을 살지만 그 모든 날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이고, 인생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냥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도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고생과 수고뿐인 인생,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인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와,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망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사망이라는 것을 영원히 이 땅에서 없애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의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을 씻기겠다. 눈물을 멈추게 하겠다. 사망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언을 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망이 뭐로 말미암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인간의 죄를 누가 씻어내 준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 흑암의 땅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을 피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써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으로써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죽음의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너희 앞에 와 있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흑암을 몰아내시는, 사망의 흑암을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까지 도망가고 백성은 소망이 없었어. 피폐한 삶을 이겨보겠다고 난을 일으켰어. 동학난으로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그걸 또 외국의 군대의 힘으로 그를 제압해서 온 나라가 포탄에 빠져있는, 진짜 이 조선은 그 당시에 흑암의 땅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전해주는 이 복음에서 이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소망을,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던 거예요. 교회로 몰렸던 거예요.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뭐 백정이다, 세상은 뭐 종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양반 아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여자는 천대하고, 그렇게 참 차별받고, 서름받고, 그랬는데,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똑같이 공부시켜주고, 똑같이, 같은 자리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똑같이, 그전에는 사대부, 양반, 귀족만, 의료의 혜택을 받았는데, 선교사들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럼 밑바닥 인생을 똑같이 그냥 그들과 함께 옆자리에 눕혀가지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남방 이성훈 선생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한 가난한 상민 집안의 출신의 이 이성훈이 신민회에 가입해서 민족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지식이 힘이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선이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그냥 헛되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낙심해서 평양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산정령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의 마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가 소망이구나. 이 땅에 예수가 희망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에 힘쓰지요. 그러다가 일본에게 걸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계속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잘 없잖아요. 신약 성경 겨우 하나 감옥에 가져와서는 그걸 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성훈이 남긴 기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벽빛이 감방 창살로 들어설 때 그리스도의 성상이 멀리 동쪽 하늘에 배는 것 같았고 바로 머리 위에서 나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성훈은 정말 열악한 감옥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감옥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1919년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고 기독교인을 16명을 모으고 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인물을만 우리가 잠시 조명해 보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지식인들이 나라가 망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찾았던 그 빛은 유일한 빛은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민족보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배우며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민족의 살 길은 이 복음이다. 우리가 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소망을 얻고 그 삶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지게 되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오늘 이 나라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십시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환한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영생의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이 한 주와 이 남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